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겠죠. 특히 몇 시간 전에는 만찬 좌석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이 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팔지? 냅니까? 그렇게 막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서 물러갔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버려? 특히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하고 똑같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 그대로 모든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충격이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요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의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사실은 성취돼 버립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간절하게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려요 하지만 버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반드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미 시편 41편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뭐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때 발꿈치가 상하게 되게 만들기 위해 발꿈치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래. 그럼 가룟 유다가 친구입니까? 제자인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하셨어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같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심지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수백 년 전에 은 30개를 받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게 은 30개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을 것까지 예언되어 있고 성경 그대로 예언 그대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자살해서 죽었냐? 이 가룟 유다는 1설에는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저분은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장관 자리에 세워줄 왕이 될 능력은 있겠다. 그래서 왜 저 능력을 사용하지 않지?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 넘겨줘버리면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모든 로마 군병을 치고 왕이 딱 자리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잡혀서 무기를 가고 십자가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완전히 충격을 받고 죄책감에서 자살해서 죽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룟 유다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에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치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잡혔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의 예언된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성취시킬 뿐이에요.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즉 구약기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도록 딱 성령의 감동을 준 예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을 친히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분들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일어날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베드로의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막 버팅기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된 곳으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성취된다니까.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 옆 사람의 입을 한번 쳐다보세요. 입술에 열매가 생긴대. 그 말은 뭐냐? 맨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내고 신경질 내고 욕하는 사람은 원망의 응답, 짜증의 응답, 불평의 응답이 와.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의 열매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은 그 기도의 열매와 감사와 영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해. 조금만 아파도 특히 아이들이 애기들이 울잖아요. 그럼 저게 오줌을 싼 건지 똥을 싼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다 안다니까. 부모들은. 하나님도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게 그대로 성취된다면 심지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뭐라 했냐?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나니.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게 만들었던 사무엘처럼 우리 입술에 능력의 말씀을 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고 더 병들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작정해 놓은 걸까? 그걸 오늘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한테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이, 특히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다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주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볼에 입 맞춰서 로마 군인들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화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불을 쬐고 있는 그 감옥에 있는 뜰에 살가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하고 딱 앉아있었더니 계집 요정이 딱 보면서 너 옛날에 저 동산에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떡 떼주는 너 예수님 제자잖아.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 내가 잘못 봤나? 그럼 또 간 거예요. 또 좀 이따 앞만 봐도 그때 그 막 설교할 때 막 외치던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너 맞는데? 그러니까 나 진짜 예수 모른다니까 또 부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앞만 봐도 당신은 제자 맞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면 진짜 천벌을 받고 예수 그 인간 나는 몰라 하고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욕을 한 거예요. 심지어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빠 엄마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빠 엄마에게 저주를 퍼붓고 악독을 퍼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죠? 그거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된 구약 성경 그대로가 이루어져야만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팔일이라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완벽하게 성경을 이루고 계시는 삶이었어요. 참 멋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의 성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성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의 성취,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 메시지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 딱 잡히러 가려고 할 때쯤에 말고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을 데리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잖아. 칼을 쫙 꺼내가지고 어디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래. 칼로 머리를 딱 쳤는데 말고 딱 피한 거예요. 피하다가 귀가 탁 잘려버렸어요. 귀가 잘려가 땅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럼 피가 펄펄펄 나겠지. 그때 예수님은 그 귀를 들고 말고에게 딱 붙여주면서 바로 치료를 시켜버렸어요. 놀랍죠, 예수님이.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이 땅으로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영이 6천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영이라는 말은 6 곱하기 12하면 6일은 6, 6이 12, 7만 2천 천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요 군인들 다 없애지 못하느냐. 천사를 안 보내도 돼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버리면 군인들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은 구약 성경에 잡혀가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잡혀가야 된다. 네가 막으면 안 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딱 말해주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릴 건데 그걸 막는 거는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곧바로 베드로의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해놓고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놓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해놓고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해놓고 곧바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니까. 왜? 베드로는 계속 뭐 중심으로 생각하냐?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뜻대로,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게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너희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제자들이 원치 않는 곳이 어디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우리 주변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 곳, 또 심지어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지역,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갈 거다. 심지어 팔을 벌린다는 말은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어떤 예표가 있어요. 물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데. 세 번째,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을 작정하셨냐?
그들로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실수를 통해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다. 결국은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들 자신이 거룩함을 얻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 전하는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제자들과 베드로의 실수를 용인한 거예요. 왜 실수를 시켰냐? 그게 이제 뒤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답이 뭐냐? 베드로의 호언장담이에요. 호언장담이라는 말은 절대로 내가 호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말을 내가 모든 걸 걸어놓고 지킬 수 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건데, 첫 번째는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말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 따르기 싫은 마음. 계속 싸우고 내가 계속 사탄의 법을 따라가는 것 같다. 이 죄악된 나를 누가 건져줄까? 결국은 내 의지는 안 된다라고 인정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원래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다.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베드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을 몰랐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요. 특히 부모님 말 잘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막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베드로는 자기 마음의 더러움을 모르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큰 실수를 벌린 거고. 두 번째, 베드로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도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까.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전부 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잘났다. 자기만 신앙이 우월하다. 성경에 보면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막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는데 결국은 그 말을 해놓고 그 사도 베드로의 교만한 방장 교만은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세 번째, 베드로는 독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기준이 다 맞다는 거예요. 남들의 생각 기준은 필요 없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감정적인 분위기, 앞뒤 좌우도 잘 모르고 사실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독단적인 말을 했겠지만, 또 네 번째, 베드로의 더 큰 잘못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결단 의지를 더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독단과 교만과 자만과 아집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들으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 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찾아갔을 때 고기를 잡고 이제 끝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일평생 그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인데. 근데 뭐 30살 먹은 목수 한 명이 오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 뭐야? 내가 고기 더 잘 잡는데. 근데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나이다. 뭣도 모르는 사람 말을 듣고 그물을 딱 던져가지고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들어가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 그리고 딱 던졌을 때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싹 다 들어가게 만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움직이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 그물을 끌어당기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안 믿은 거지. 안 믿고 그냥 따라한 거야. 뭐야 뭐 이렇게 하면 좋다. 내가 한번 던져볼게. 잡히나 보자. 하나도 안 잡히면 내가 욕을 할 거다. 던졌는데 엄청 많이 잡힌 거야.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제 점점 교만해지고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많이 생겨버린 거죠. 왜? 베드로를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들, 많이 일어나는 응답들, 70인 제자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봤기 때문에. 다른 모든 10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맹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를 아마 미워했을 거예요. 저게 지가 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지는 안 버린다 그래.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붙잡히는 현장에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날 밤 아까 그 계집 요정이 물었던 3번의 질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그때 꼭 깨요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의 눈빛하고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치듯이 나가서 땅바닥을 치면서 멍멍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다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 않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막 대성통곡하고 땅을 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좀 안타깝죠. 좀 멋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말씀이 성취됐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일도 또 앞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붙들고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너희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도 한 명도 버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버렸어요. 그들을 다시 붙잡아줬다. 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것이고 찾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전부 붙잡아주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특히 베드로에게는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3번 질문을 합니다.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도 못 들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잖아요. 3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시달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3번 물으시고 3번 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여기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스승이고 저는 제자로서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은 스승이고 저는 제자로서 사랑합니다. 근데 마지막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 거기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베드로도 써요. 예, 진짜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해가지고 베드로한테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럼 기사대결 한 대 빡 때 네가 멱살 잡고 네가 내 수제자인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그때 감옥 들어갈 때 네 눈빛 봤는데 이 나쁜 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하고 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베드로 패지도 않았어. 그냥 물어본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그걸 물은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상황 현실에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주님 알잖아요. 그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분만 사랑해요. 부부가 사랑하다가도 서로 미워하고 싫어지면 이혼하고 더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서 결혼도 2번, 3번, 4번 하고 딸처럼 어린 여자하고 결혼하는 영화배우들도 있고 또 아들처럼 어린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사는 돈 많은 아주머니들도 계신데 행복하냐? 결국 행복하지 않다. 참된 행복과 참된 사랑은 따라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 같아요. 너무너무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잘하는 목사인 줄 알았고 뭔가 나는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예수님보다도 내 의지가 강한 게 너무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아멘. 나는 십자가 뒤로 숨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맡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 왜 이런 실패와 좌절을 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일평생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증언하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한 사람, 특히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속썩인 사람이 나중에 엄마 아빠 죽고 나면 내가 옛날에 엄마 아빠 좀 말 좀 잘 들을 걸 하고 그때부터 좀 잘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복하면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를 딱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난다니까 너무 기쁜 거야. 나는 이제 진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이렇게 머리를 위로 해가 달린 게 아니라 머리를 땅으로 하고 다리를 하늘로 들고 달려서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다. 나는 예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나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스데반이 설교하고 돌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옷을 잡고 서 있었던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니까.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고 우리가 실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예수님은 더 끌어안아 주시고 더 사랑으로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위에 베드로는 너무너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인도 받으면서 자기의 평생을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 넘어졌다, 범죄를 했다, 괜찮아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잠언서 24장 16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런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KT 또 휴스턴, 텍사스, 미국 전 세계가 어둠이 땅을 덮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느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가 광명입니까? 빛의 실체, 광명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래요. 빛이 되라고 한 적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되는 순간 우리가 빛이요 우리가 광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한 짓도 많이 했지만 진짜 예수가 그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복음만을 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현실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현실을 또 맞닥뜨리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붙잡아주고 세우시게 돼 있어요. 아유 그럼 이제 막 넘어져야 되겠다. 아니 넘어질 이유도 없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그래서 나의 연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는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과 의지로 이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 없고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세계 만방에 열방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경 그들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